오늘도 성경 봉독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장 1절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는 소중한 시간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마음으로 받고 마음에 새기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다시 만나 반갑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2월에 들어섰는데 2월이 들어서면 아무리 춥다 그래도 벌써 봄의 기운이 느껴지는 줄 압니다. 계절의 변화 속에서 늘 감사하며 사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 압니다. 오늘부터 로마서를 공부하려고 합니다. 로마서에 들어가면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먼저 돌립니다. 왜냐하면 로마서는요, 모든 설교자들이 한번 설교해 봤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 것이 바로 로마서입니다. 오늘부터 로마서를 강의하게 돼서 저 나름대로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들이나 또 이웃 사람들, 세상 사람들, 삶 속에서 일어나는 옳지 않은 많은 일들 때문에 피곤하고 혼란하고 참 왜 이러지 싶을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로마서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는요, 진리 가운데 살아가려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삶의 원리와 방법을 제공해 줍니다. 로마서는 연구하고 노력한 만큼 보상을 받게 되어 있는 책입니다. 로마서를 이해하면 다른 모든 책들을 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열쇠가 되는 책입니다. 로마서는요, 기독교 역사를 살펴보면 지대한 영향을 끼친 아주 소중한 책입니다. 초대교회에 아주 설교를 엄청 잘하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은요, 그 전에 사람들은 전부 앉아서 설교하고 청중들이 서서 들었습니다. 근데 이분은요, 얼마나 열정적으로 설교를 했는지 가만 앉아있지를 못했습니다. 일어서서 설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부터 시작해가지고 설교자들이 모두 일어서서 설교를 하게 되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크리스토툼이란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로마서가 너무나 놀라운 서신이라서 매주 2번씩 로마서를 읽었노라, 이렇게 기록하고 말하곤 했다 그럽니다. 또 여러분, 어거스틴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참회록을 쓴 어거스틴입니다. 386년에 북아프리카에서 오랫동안 하나님을 찾아 방황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악한 욕망 속에서 좌절 가운데, 절망 가운데 빠져서 헤맬 때도 있었습니다. 사생활을 낳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 길을 가는데 책을 펴서 읽어라, 책을 펴서 읽어라 라는 음성이 들립니다. 그래서 책을 펴서 읽었는데 그게 바로 로마서 13장 13절 14절이었습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회개하게 되고 하나님께로 돌아서게 됩니다. 그리고 참회록을 쓰게 되고 삼위일처론의 정초, 기초를 놓게 되는 위대한 역사를 남기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로마서 그러면 생각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마틴 루터입니다. 1513년에 이미 이 루터는 당시에 교회에서 아주 훌륭한 지도자였고 교수였습니다.
루터는 하나님을 매우 두려워했습니다. 자신의 죄 때문에 늘 고민하고 완벽하고 정의로우신 하나님께 정죄받을 것 때문에 두려워했습니다. 열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보려고 노력도 했습니다. 악한 생각과 악한 행동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하면 할수록 더 두려움에 빠질 뿐이었습니다. 어느 날 학생들에게 로마서 1장 17절, 그 17절을 풀어서 해석해 주는 날이었습니다. 그 말씀을 읽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이 가슴을 울립니다. 계속해서 되뇌어집니다. 이 구절을 골똘히 생각하다가 깨닫게 됩니다. 그렇다. 하나님의 의는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것으로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옷과 같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자신의 행위와 자신의 노력, 그것으로 믿는 것을 중단하고 예수 그리스도께 완전히 맡겨버립니다.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랬더니 참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1517년 비텐베르크 성당 앞에 95개조 항목에 반박문을 써붙여서 종교개혁의 시점이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루터도 로마서의 한 구절과 부딪혔다라는 거죠. 1738년에 유명한 설교가고 또 선교사로도 큰 위치를 차지하고 있던 분이 있습니다. 요한 웨슬레입니다. 그런데 그는 늘 자신이 용서받지 못하다고 생각하고 있었고 어떨 때는 시리에 빠지곤 했습니다. 그러다가 런던의 어느 조그만 종교 모임에 가게 됐는데 거기서 로마서 서문을 쭉 읽어나가고 있습니다. 그 로마서 서문을 읽는 동안에 말씀이 마음에 와서 부딪혔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위해 돌아가셨으며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내 죄를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가져가셨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새로운 사람이 돼가지고 복음을 능력 있게 전하게 되고 영국의 큰 대부흥을 이끌게 됩니다. 바로 요한 웨슬레는 감리교의 창시자가 되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910년에 일본의 한 스님이 계셨습니다. 자신의 노력으로 온갖 고통과 온갖 종류의 고난들을 이겨내보려고 애를 쓰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에 우연히 성경을 하나 구해가지고 성경을 읽다가 로마서 8장 32절을 대하게 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뇨 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읽고 또 읽다가 변화가 됩니다. 즉시로 절에서 내려오게 되었고 그리고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일본에 얼마 안 되는 그리스도인의 훌륭한 지도자가 되었던 타이세이 미치 하타라라는 분입니다. 여러분들 로마서는요 기독교 역사에 많은 영향을 끼친 책입니다. 여러분들 로마서로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로마서는요 바울에 의해서 쓰여졌습니다. 바울이 세 번째 3차 선교여행, 전도여행을 가다가 고린도에 잠시 머물게 되었는데 그때가 주 56년에서 57년 그 겨울이었습니다. 그때 고린도에 머물면서 이 로마서를 쓰게 됩니다. 특별히 바울사도는 시력이 좋지 않아서 대피를 했습니다. 누가 대피를 했는가 하면 로마서 맨 끝에 16장에 보면 더둘로라는 분이 이 편지를
바울이 불러주면 대피를 해서 기록했던 것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베 집사님이 이 편지를 로마인들에게 전해줬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편지 로마서가 1900년이 훨씬 지나서 거의 2000년이 다 되어서 우리에게까지 주어지고 우리들이 로마서를 읽고 로마서를 강의하고 로마서를 공부하고 로마서를 들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은요, 얼마나 신나고 재미있고 또 힘이 나는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로마서를 보면서 다시 한번 힘을 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슈페너라는 분이 있어요. 그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을 하나님의 반지라고 한다면 로마서는 그 반지의 보석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성경이 반지래요. 그러면은 그 반지에 보석이 있다면 바로 로마서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가 로마서를 대할 수 있다는 것, 로마서를 읽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복이고 큰 축복이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실제적으로 이제 로마서로 들어가 봅시다. 로마서 들어가면 1장 1절이 나옵니다. 거기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헬라어 어순으로는요, 바울, 종,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나옵니다. 종이 딱 첫 번째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종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종은 노예를 가리킵니다. 당시에 물건 취급을 당했습니다. 값이 매겨져서 팔렸습니다. 로마 시대 노예 인구가 한 3분의 1 정도였을 것이다. 그러면 그 숫자는 한 20에서 30만 명 정도 됐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잡혀온 포로 중에서 노예가 된 사람 중에 똑똑한 사람들은 가정교사가 되거나 관청의 일을 맡기도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당시 교회 내에 들어왔던 성도들 중에 어쩌면 절반 정도는 노예가 아니었겠는가 이렇게 생각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노예는 주인의 절대적인 소유입니다. 귀에 고리를 만들어 꿰어가지고 주인의 종이 됩니다. 그리고 종은 주인에게 절대적으로 복종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거나 종 그랬을 때 종 자체는 그렇게 썩 좋은 말은 아니죠. 그런데 바울 사도는 자기가 종이다 라는 데서 시작을 합니다. 바울 사도도 내세우려면 내세울 게 많잖아요. 나는 바리새인이다. 나는 율법의 전문가다. 나는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를 했다. 뭐 얼마든지 자신이 내세울 것들이 많을 거예요. 우리가 명함을 만들면 명함에 직함들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 사장, 대표, 부장, 교수, 박사, 석사 이런 거 집어넣고 빼곡히 집어넣는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 가스 배달하는 분이 온 적이 있어요. 그러면서 자기가 과장이래요. 그래서 굉장히 직급이 높으시네요. 그러니까 우리 사장님하고 저하고 둘 뿐이 없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들의 직함 이런 거 내세우는 거 굉장히 좋아하는데 바울 사도는 내세우려면 그런 것부터 내세워야 되는데 자기가 종이다 라는 것부터 얘기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종이다. 근데 누구의 종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래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리스도 이 말은 메시아라는 말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사람 그런 뜻이 있는데 그렇게도 기다리던 메시아 그리스도 바로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전에 바울 사도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 믿는 사람을 체포하고 감옥에 넣고 반대하던 바울 사도였습니다. 메시아가 십자가에 죽는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 신성모독이다. 불경건이다. 불경건이다. 이렇게 봤던 바울 사도였습니다. 그래서
스데반을 죽이는데 동의하고 스데반을 사람들이 돌로 칠 때 사람들의 옷을 지켜주던 청년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후에 완전히 변화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러면서 자신을 뭐라고 표현해요? 종이다라고 표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꺼이 그분의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거죠. 오늘 바울사도가 자신을 그리스도의 종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걸 봤는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종이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은 어떤 특징이 있는가라는 걸 살펴봅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은요, 첫 번째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종입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종이에요. 예수님이 주인이라면 종인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주인에 대해서 절대 복종하고 절대 명령에 순종하는 우리들이 돼야 될 줄 압니다. 주인이 가라 그러면 갑니다. 서라 그러면 섭니다. 주인이 말씀하시는 대로 행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들이 있잖아요. 그 말씀들을 한번 생각해 보셔요. 너희들 팔복의 사람이 돼야 된다. 서로 사랑해야 된다.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한다. 비판하지 말아라. 외식하지 말아라. 거짓말하지 말아라. 너희들 서로 사랑하고 서로 덕을 세우며 살아야 된다 라는 말씀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회개하고 돌아서야 된다 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예라고 대답하고 확실하게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그 사람은 주초를 반석 위에 세운 사람과 같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의 기초 위에 우리가 집을, 인생을 건축해 나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들 예수님의 명령들이 어디 나옵니까? 성경에 나오죠.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 한번 성경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명령들을 상세히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라는 걸 깨닫고 거기에 순종해야 됩니다. 충성스럽게 순종해야 됩니다. 우리의 사령관, 우리의 주님, 우리의 주인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면 제가 행하겠습니다. 충성하겠습니다. 라는 자세를 가지고 행해야 됩니다. 영국에 윌리엄 윌버포스라는 하원 의원이 있었습니다. 우리로 말하면 국회의원이죠. 이분은 한 40년 정도 국회의원을 했습니다. 근데 이분 대단하게도 그러면서도 한 번도 총리가 된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좋은 일들, 좋은 법들을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노력을 했는지 모릅니다. 국회가 하는 일은요, 좋은 법을 만들어 나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분이 정치계에 입문하고서 얼마 있다가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를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가 선교사가 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선교사가 되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마침 존 뉴턴이라는 목사님을 찾아가서 상담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존 뉴턴 또 대단한 사람이거든요. 그 존 뉴턴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어메이징 그레이스의 그 작사를 한 노래를 만든 뉴턴입니다. 근데 이분 경력이 좀 특이하거든요. 노예 장사를 하던 노예 선장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오히려 노예가 돼서 아주 죽을 뻔하다가 다시 하나님을 찾고 예수님을 만나고 그러면서 나중에 돌아와가지고 목사가 됐던 아주 독특한 이력을 가진 분인데 이분한테 가서 여쭤봤습니다. 제가 선교사가 되면 어떻겠습니까? 이 길이 제 길이 아닐까요? 그리고 물어봤더니
그 목사님이 일러줍니다. 그냥 있는 자리에서 그 정치계에서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상담을 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이 윌버포스는 선교사의 길보다는 정계에 남아가지고 자기가 좋은 일을 하기로 다짐을 하고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얼마 있다가 하나님께서 자기를 부르신 이유를 깨닫게 됩니다. 그때부터 올린 게 뭔가 하면 노예 해방 법안이었습니다. 노예를 해방시켜야 합니다. 라는 걸 올렸습니다. 맨 처음에는요, 사람들이 거들떠보지도 않았습니다. 콧 이렇게 비웃었습니다. 그러나 이분이 노예 해방하기까지 걸린 기간이 한 30년 정도를 계속해서 법안을 올립니다. 그러면서 자문을 누구한테 구했겠어요? 당연히 노예선 선장이었던 그 뉴튼 목사님한테 구했겠죠. 전에 노예에 대해서 노예 어디서 잡아오고 어떻게 팔려나가고 어느 곳에서 팔리고 하는 걸 다 아니까 그분한테 계속 자문을 받아가지고 노예의 비참성을 알리고 노예가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걸 계속해서 올려가지고 결국 노예 해방을 이루게 됩니다. 유럽에서 최초로 노예 해방을 이루게 되고 그리고 유럽 전역에 그 영향력을 미치게 되고 그리고 나중에 이 일이 미국으로 건너가게 되고 결국 링컨 1860년대 그때 사람인데 훨씬 많이 뒤지게 미국에서 전쟁을 통해 가지고 노예 해방이 이루어지게 되죠. 윌리엄 윌버포스 이분은요 자기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가 주님의 뜻에 순종해서 해야 할 일을 알고 그 일을 위해서 평생을 헌신해서 노예 해방을 이루어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들도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주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가? 주님의 명령이 무엇인가? 라는 걸 알면 거기에 예의하고 절대 복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좋은 그랬을 때는요. 우리의 주인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 압니다. 물론 이렇게 순종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입니다. 두 번째 생각해 보는 것은요. 예수님의 종이다 그랬을 때는요. 특별히 자원하는 종이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일하는 종이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그 종은 억지로 잡아가지고 너 이거 해라, 너 저거 해라 이렇게 시켜서 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교회 생활하고 또 신앙생활하는 거 억지로 잡아다 놓는다고 그게 되겠습니까? 잘 안 되죠. 전에 교회에 있을 때 한 청년이 세례문답을 받으러 왔습니다. 세례문답을 하게 됐습니다. 네, 이제 묻습니다. 예수님을 믿습니까? 아니요. 그 순간에 목사는 굉장히 당황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습니까? 그러면 예. 그러면은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그리고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은 요한복음으로 돌아가가지고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라는 말씀을 따라 읽게 하고 그리고 이제 다시 복음의 원리를 설명해주고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예수님 믿습니까? 그랬더니 아니요. 그런데 할 말이 딱 막히는 거예요. 그럼 왜 왔어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가라 그래서 왔어요. 아버지가 안수 집사님이었는데 아버지가 가라 그래서 왔어요. 그래요. 그러면은 나중에 다시 한번 저랑 만납시다. 그리고 그냥 돌려보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버지가 보내서 억지로 교회 다닌다고 예수님 믿는 거 아니잖아요. 종이 되는 거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종은요 자원하는 마음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러셨어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인간을 오셨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십자가를 지셨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인간을 위해서 희생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예수님께서 기꺼이 즐겁게 앞장서서 나가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 3절 보면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그랬어요.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 생각하래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참으셨대요. 우리로 하여금 낙심하지 않도록, 우리가 일하는데 힘내도록 예수님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사도도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 일들을 행했잖아요. 고린도후서 11장을 보면 바울이 당한 고난들이 한두 개가 나오니까 여러 개가 나오는데 그 중에 어느 한 개만 당해도 우리는 쩔쩔 맬 거예요. 강도를 만나고 매 3번이나 유대인들의 매를 맞고 로마인들의 매를 맞고 배가 파손되고 이 중에 하나만 당해도 아이고 우린 죽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텐데 바울사도는 그 모든 일을 다 감당합니다. 그러면서도 기쁨이 있었어요. 자원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예수님을 위해서 충성스럽게 일하리라. 내가 복음을 전하리라.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리라. 라는 생각을 가지고 즐거이 헌신했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보면요 그런 일들이 몇 번 나옵니다. 모세를 보면은요 모세 때 성막을 짓기 위해서 물품을 사람들에게 가져오라 그랬습니다. 사람들이 너무 많이 가져왔어요. 그래서 일하는 사람들이 그만 좀 가져와 달라고 부탁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즐겁게 드렸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다윗이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물품을 이렇게 모을 때도 사람들이 엄청 많이 가져오고 그랬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렸던 사람들입니다. 기독교 역사를 쭉 살펴보면은요, 어쩌면 자원하는 사람, 자원해서 헌신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이루어져 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들에게도 필요한 거 뭐예요? 자원하는 마음입니다. 기쁨으로 드리고 기쁨으로 헌신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 압니다. 영국의 찰스 고든이라는 장군이 있었는데 그분의 묘비에는 이런 글이 쓰여 있다고 합니다. 자신의 강함을 약한 자에게, 물질을 가난한 이들에게, 또 연민을 고통받는 자들에게 온 마음을 하나님께 바친 고든 장군, 여기 잠들다 이렇게 써 있더라는 거예요. 기쁨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고 이웃을 위해서 자신을 헌신했던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은 그래야 합니다.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헌신하고 자신을 드릴 수 있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의 특징 하나는 뭘까요? 그것은 칭찬을 기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칭찬받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명예를 소중하게 여깁니다. 스타가 되기를 원합니다.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넘기고 인간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고 마음속에 깊이 새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누가복음 17장 보면 종이 나오잖아요. 그 종이 밭에서 일을 하고 또 양들과 함께 양을 치고 주인과 함께, 그리고 돌아와서 주인의 상을 차려줍니다. 그리고 칭찬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해요?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나는 나의 하는 것을,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라고 말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그래야 합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충성하고 헌신하고 우리 자신을 드리는 우리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칭찬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내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께서 충분히 보상해 주실 겁니다. 물론 이 땅에서 보상해 주실 수도 있겠지만은 그것은 잠시일 거예요. 우리가 주님 오시는 그날, 주님 재림의 그날,
주님께서 엄청난 칭찬으로 우리에게 보상해 주실 겁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라 라고 칭찬해 주실 겁니다. 이 세상에 주님의 칭찬보다 더 좋은 칭찬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들 주님의 칭찬을 기대하고 고대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로마서에 들어갔습니다. 로마서에 들어가면서 첫 단어가 종입니다. 종. 바울은 자신을 종이라고 얘기합니다. 바울만 종이 아니라 우리도 종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의 명령에 대해서 절대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충성스러운 종이 되어야 합니다. 또 자원하는 마음으로 헌신하고 드리는 종입니다. 그리고 칭찬을 기대하지 않는 종이 바로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 압니다. 여러분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충성스러운 종이 돼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님의 큰 칭찬을 받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의 사는 삶이 어떤 삶인가를 배웠습니다. 주님께 충성하는 종, 자원하는 종, 칭찬을 기대하지 않는 종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인도하심이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가정들 위에 주님의 몸된 교회와 우리나라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